히스기야와 랍사게의 그 대화가 아주 상이하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랍사게가 했던 말은 뭡니까?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고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러나 히스기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만들어주시고 또 인간에게 충만해짐으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신앙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민족적인 각성을 일으키도록 역사하는 것이 부흥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국 교회가 청교도들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들의 신앙의 내용도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세속화의 도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가 부흥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모든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도요, 독립전쟁 후에 있었던 제1차 각성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는데 이 강한 성령의 운동이 많이 쇠퇴하고 유럽의 계몽주의 물결이 교회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쇠락해 갈 때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에 교회의 각성운동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사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가장 우리 한국이 힘들고 어려웠고 처참했을 때가 1903년에서 1910년 사이예요. 그때는 흉년도 많이 들고 아사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고 1903년에서 1910년 사이 이때 우리 땅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목을 삼았던 것이 하나님 이 땅을 부흥의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그런 바람이 불어와서 이 사회 어느 구석을 봐도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모든 민중의 삶을 보아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만 가지 병이 걸려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성령 바람이 불어와서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그 뼈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바람이 부흥의 불이 점화가 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특별하신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복병에 걸려서 또 정부의 과도한 이 예배 방해 정책으로 인하여 이 한국 교회는 지금 반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냥 나갔기 때문에 19명만 모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19명이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큰 교회는 하고 싶어도 못 갔어요. 집에서 예배를 보니 이게 협족합니까? 처음에는 정신 차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계속 되니까 덜어누워가지고 설교 듣는 사람도 있고 그냥 먹어가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예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거의 반쪽이 날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총회는 은혜로운 동행 기도라고 하는 바람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노회별로 기도회를 열고 지역별로 기도회를 열고 총회 자체가 뜨거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교단은 돌이켜보면 전체적으로 큰 위축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전에 비교하게 되면 반쪽이 된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뒤로 말하면 안 나가예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믿기는 믿어요. 그동안에 교회 나가는 출석이 변변치 못한 사람들은 이 비대면 예배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예 예배당 나가는 발걸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는 데는 거의 장애물이 없는데 떠나갔던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아요. 수원의 내 친구 목사님 교회는 3분의 2는 떨어져 나가고 3분의 1만 교회를 지금 나온다 이거예요. 신방을 해보고 만나봐도 그 식어진 마음이 도리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반쪽이 나고 쪼그라들고 기능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아모스 54에서 보았던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회개하라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36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지 아니하면 승리는 우리에게서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망가진 이 전체 세계 교회의 예배를 무엇으로 회복을 시킬 수 있느냐? 저는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 외에는, 성령의 바람 외에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흥은 개인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힘이신데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흥,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민족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부흥의 불길이 이 땅을 다시 덮어서 그 100년 전에 민족 부흥운동을 일으켜 전국 도처에 퍼져나갔던 부흥의 불이 다시 어게인해야 됩니다. 어게인해야 됩니다. 또 이 성령의 바람이 넘어서 저 땅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쪽으로 저 북한까지 올라가서 군사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이거 어느 한쪽도 이길 수가 없는 불안한 이 균형을 성령의 바람으로 넘어가고 부셔버리고 통일의 그날이 오게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코로나를 핑계하여 떠나갔던 성도들이 다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으며 오늘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닫힌 하늘문이 열리고 황무해진 이 땅을 고치고 슬픔의 노래를 끝내고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고 방방곡곡에서 성전가를 부르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깊게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읽었던 본문은 이 배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 쇠퇴했던 애굽을 대신하여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하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고 멸망당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남쪽 유다도 간신히 남았는데 그 남쪽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든지 점령을 하려고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력 확장을 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만 그들이 지배해버리면 아수르의 제국시대가 이제는 천하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성벽이 아주 난공불락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지배하고 점령을 했지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과
장관인 랍사게를 동원을 해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 몇 명을 만나게 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되면 죽는다. 그러나 지금 항복을 하게 되면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을 전부 주겠다라고 유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급박한 위기에 처하고 있는 이 유다 왕 히스기야는 과연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을 하며 이 나라를 건져낼 것이며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히스기야의 이 방법은 도무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한 가지였습니다. 이 여러 가지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난국을 타개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을 일으키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넘지 못할 선이 있거든. 그 경계선에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넘어서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면에 이 랍사게 이 사람들에게 저 아수르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에 비하면은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완전히 열세입니다. 단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외에는 모든 것이 이 아수르의 열세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흥미있게 살펴야 할 것은 누가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생사화복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주도적인 권세를 누가 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위험과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속에서 탈출하는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정작 승리를 하고 싶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는 부흥이라고 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몇 주 동안 깨달았듯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54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면 부흥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탕자처럼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는데 오늘 부흥의 새로운 전략적 방법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거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부흥은 하나님을 최강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최강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 센 사람은 없다. 센 신도 없다. 하나님만이 가장 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그 세력으로 볼 때 유다는 대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싸움을 직접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유다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36장 앞부분을 보면은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말뿐이야. 애굽을 붙잡고 있는데 애굽을 붙잡고 있는 것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아 라고 조롱을 하면서 경멸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마저도 업신을 여깁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H2O로 알았어요. H2O가 뭡니까? 물이요, 물. 그는 불행하게도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나갈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늘. 이 위대한 믿음의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랍사게와
여기 있는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여러 나라들을 점령을 했을 때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하맛 신, 아라밧 신, 스발라인 신, 여러 신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맛, 또 뭡니까? 아라밧, 또 뭡니까? 스발라임.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이런 신들이 있는 나라를 점령할 때 이런 나라의 신들이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 히스기야 왕은 반대예요. 우리 하나님이 최강의 하나님이다. 너희들 까불고 난리 피지만 하나님에게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최강의 하나님이여.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프라이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은 최강의 하나님이다. 전쟁에도 이김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하게 되면 잡념이 사라지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마저 업신여깁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기의 군대들에게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무지에서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이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강자고 약자인지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마음대로 말해버려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종들을, 주의 종들을 무참히 짓밟는 이런 우울을 범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원인은 겁없이 하나님을 자기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네립이나 랍사게는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셨던 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망령된 말을 하지를 못하게 했어요. 망령된, 미스유스라고 망령되이. 이 망령되 미스유는 어버즈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약물을 볼 때 이 약물은 다 그 약물에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 이것을 남용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 약은 도리어 그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오용과 악용, 남용, 이것이 미스유스예요. 미스유스. 약이 병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오용과 악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 죄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미스유스하는 자, 망령되 일컫는 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네립 왕은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면서도 정작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반대의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말을 듣고 말이에요. 그 미스유스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그 말을 듣자 말자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상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는 뭡니까? 항복문서예요. 마지막 항복을 하라. 이게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로 도달했는데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상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강단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참담한 편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사내립의 편지를 하나님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전혀 앞에서 말했던 사내립과는 달랐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거든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에서 나타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내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 이 마지막 선전포고, 회개, 손들고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공격한다. 하나님이 편지 앞에,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온몸으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정확했습니다. 이 얼마나 바른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고백하는 기도가 이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강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기도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수르 왕 사내립 손에서 능히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천하의 만주 되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15만 8천 명이 죽어버리고 사내립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최강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기도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그 어떤 무기보다, 그 어떤 군대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권세와 권력을 너무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돈을 너무 좋아해요. 물론 돈은 나쁜 건 아닙니다만 돈이라는 것 자체는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에요. 그냥 중성이에요. 그러나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악한 사람은 이 중성인 돈이 악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재화가 악한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보셨죠? 세상에 참 남자들이 그렇게 해도 바보일까? 이상한 여자에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세상에 수영도 못하는데 그 깊은 물에 약을 바짝바짝 올린 모양이에요. 여기도 못 들어가냐? 들어가면 그건 수영 못해도 다 건져줄 거야. 그 죽으면 보험금을 타는가 보죠? 멍청한 남자들이 아이고 여자한테 너무 끌려다니지 말아요. 그는 끌려다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얼굴 하나, 얼굴이 이쁩니까 그게? 난 보기가 싫어요. 내가 어떤 신문사에 얘기했어요. 다시 그 얼굴 보내지 말라. 보기 싫으니까. 짜증이 나.
그렇게 생긴 사람은 세상에 흔하고 흔한데 그런 여자에게 홀려가지고 수영도 못하는데 그 소에다 들어가 그 수영하라고 하니까 그 바보가 글쎄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건지기 뭘 건져 간 내버려 뒀어요. 아주 죽어버렸어요. 그것만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일으켰던 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데 그게 되는 방법이 남자가 멍청하니까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남자가 우리 문장님처럼 기도하는 남자요, 분별력 있는 남자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남자라면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여건을 만들지를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그런 잔재적인 악의 요소들이 번성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모든 구조를 파해버리고,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버섯처럼 피어오른 이 제약된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거룩한 바람으로 태워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은 있는 곳으로 족한 줄 알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귀하게 복되게 쓰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물론 땀 흘려 일하여 수입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목적대로 쓰는 것이 귀한 일이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이 죄 짓는 일로, 사람이 타락되는 일로 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사네립은 철저히 인간 중심, 인본주의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는 자신 중심, 자아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의 기준은 자기였어요. 반면에 히스기야는 그렇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마침내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부흥이란 히스기야를 본받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최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현 상황을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네립 왕과 히스기야 왕의 전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최강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과를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최강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승리와 부흥은 하나님을 최강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대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에게도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믿지 마세요. 세상 것을 너무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으로 어떤 아수라와 같은 강적을 만날지라도, 사탄의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성을 지키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심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의 체험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